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기적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초반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귀신 들린 딸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와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왔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은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엄격하고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눈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항의를 하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아마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에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일반인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마치 제사장이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게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자기들 말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문으로 된 말씀 외에 구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디테일한 율법을 만들어서 전해줬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밀하게 율법을 아주 그 뭐 613개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기록된 모세오경 외에 자기들이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전율법을 성문율법과 동등한 위치에다가 놓고 그 전통, 기록되지 않은 그 입으로 전해지는 그 전통을 기록된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 구전율법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 그 구전율법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건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도 않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10계명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죽음에 처한다는 계명인데 왜 구전율법을 강조하면서 성문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따로 빼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께 드릴 걸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빼돌려서는 자기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구전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율법을 어기는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구전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먼 그런 행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왜 전통 때문에 장로들의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거꾸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맹인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손을 씻고 먹든 씻지 않고 먹든 결국에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은 그냥 뒤로 배설되고 마는 것이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이런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다고 그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딸의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리 가라. 어디 감히 여자가 이방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가지고 소리를 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시키는데 대꾸를 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러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거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원칙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딸을 치료해 주지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것처럼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직접 가지 않고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기 딸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개 취급 당하면은 내가 이런 취급까지 당하면서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외면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간청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어떠한 모욕도 참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당하고 아주 예수님이 여인을 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뭘 해주는 것은 우리의 원칙이 아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 가운데 이방인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그것도 맞지 않다. 이 여인은 그런 온갖 모욕을 참고 주님께 매달린 결과 자기 딸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칙은 이방인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은 그 원칙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렇지만 항상 예외라는 게 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고쳐주십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원칙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원칙대로 하면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원칙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만드시고 그 원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칙을 깨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원칙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벌 받는 거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원칙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원칙을 깨시고 예외 규정을 두신 것이죠. 마치 원칙대로 하면 이 여인의 딸은 고침받을 수 없었지만 원칙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1절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산에 올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죠. 예. 무리를 불쌍히 여겨 굶겨보내지 못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 했더니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7개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즉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남았다. 여자와 아이들 외에 4,000명의 사람들을 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의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는 독자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첫 번째 이야기,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이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구전율법이 성문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이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거,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거 엄마 아빠한테 용돈으로 주려고 했던 건데 이거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요.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빼돌려서는 자기가 사용한다. 이거는 자기들의 구전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전율법이라는 게,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야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어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그렇고, 이 가나안 여인같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이 전통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의식이나 전통을 강조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전통이나 의식이나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아까 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하면서 손을 그냥 한번 씻고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거룩해졌다, 이게 쉽단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기도했다, 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갔으니까, 나는 뭐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어떤 의식, 어떤 형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식과 의식과 전통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형식이나 의식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멀리하고 어떤 의식이나 전통이나 형식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배 자체, 어떤 의식 자체에 의미가 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식이나 형식을 갖추고 나면은 그게 모든 율법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한다면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먼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형식, 어떤 의식에 매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간청하면서 주님, 원칙은 그렇지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7병이어 5병이어도 끝나고 나서 그 부스러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12바구니 남고 여기서는 7바구니가 남고 그 부스러기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하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